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아무리 쿠션이 좋고 편한 의자라고 할지라도 그 의자에 앉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사용해서 행동할 때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말로만 크리스천, 무리만 성도의 모습은 아닌지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과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악의와 증오심에 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능력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독하고 비방하며 반대로 자신의 음모를 광명한 천사의 것으로 가장합니다. 이 예수님은 상식적인 설명으로 사탄이 결코 사탄을 대적할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강한 자, 즉 사탄을 결박하는 행위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속사업을 실현하셨다면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이 같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도리어 주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 해도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일을 방해하지 않고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을 예수님에 대한 종교인들의 악담에 걱정이 됐고 지나치게 과로하시는 그분이 또한 염려되어 예수가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누가 내 어머니시며 동생들이냐라고 물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혈육의 가족을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염려하셨던 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라도 당신과 특별한 가족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고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주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천하며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찌 소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며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뭄으로 갈라진 땅 위에서 한 노인이 기우제를 행하고 있습니다. 소를 태워 제물로 삼은 후에 알라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소리쳐 구했지만 하늘에는 여전히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뭄은 일상적인 기후가 되어버렸습니다. 티그레이족은 아직도 노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종족입니다. 그들은 2000년 전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악수민의 후손으로 서기 700년 이후에 이슬람이 소개되면서 부족 전체가 이슬람교로 개종했습니다. 신앙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가갈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루빨리 노예 제도가 폐지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 천국의 삶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영국의 신학자 이블린 언더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마치 시계추와 같다. 시계추가 왔다 갔다 흔들린 듯이 바깥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안쪽으로 흔들리는 것은 이웃에 대한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시계추가 안팎으로 동일하게 움직이듯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이웃을 향한 사랑을 동일하게 실천할 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계추는 어떻습니까? 혹시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균형 잡힌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송재의 귀티동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